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를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아마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 지난 5월 25일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영국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무더운 5월의 무더운 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기록을 세운 장소가 멀지 않습니다. 리치몬드 공원 바로 옆에 있는 큐가든입니다. 관측한 기온이 34.8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그 다음 날 같은 지역인 큐가든에서 다시 한번 깨어졌습니다. 35.1도를 기록하면서 새롭게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국 처음 왔을 때 4월 29일이었습니다. 대략 한 달 전쯤이죠. 지금으로부터. 아직 기억도 생생한 것이 식구들 모두가 잠을 못 잤습니다. 신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추워서 말입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가장이니까요. 한국을 전화했습니다. 전기장판 한국 이불 부기나.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4월 29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24년이 지난 지금 5월, 그러니까 불과 한 달밖에 차이 나지 않는 이때에 한때에는 추워서 전기장판을 보내라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더위로 인해 사람들은 공원으로 또 해변으로 몰려나가고, 언론은 역사적인 5월 폭염, 영국의 매스컴들이 헤드라인으로 올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역사적인 5월 폭염, 기록을 깨뜨린 폭염이다. 이런 내용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더위를 보도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같으면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대단한 뉴스로, 특별 뉴스로 처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매년 이러한 기록들이 세워지고 갈아치워집니다. 가장 더운 해, 너무너무 뜨거웠던 한 해, 가장 긴 감, 엄청난 큰 산불, 이런 식으로 대단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 이야기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역대 최고라느니, 기상 관측 사상 최고라느니, 이런 표현들 이제는 너무너무 자주 듣다 보니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후 위기다라고 부릅니다. 과학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요. 정치가들은 대책을 내놓습니다. 기업들은 거기에 맞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산업화 때문이다. 지나친 소비 성장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지키는 이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이것은 단순히 날씨의 문제일까 하는 바로 그것이죠. 정말 이것은
과학과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인간은 이 정도면 충분히 가졌다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 하는가? 왜 인간은 자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소비를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멈추지를 못하는 것인가? 성경은 환경 문제를 단순히 기술 문제, 정책의 문제와 자연 문제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이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의 문제인데 관계의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을 열면 인간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웃과 연결되어 있고 자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은 하나가 병이 들면 따라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병이 들면 관계가 병이 들고, 관계가 병이 들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환경 위기는 자연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창조세계 모두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주의는 단순하게 오늘 환경주의니까, 환경의 날이니까 자연을 생각하자, 나무를 좀 더 심자, 분리수거 잘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날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세상을, 자연 만물을, 창조 세계를 어떻게 대했는가? 과연 나는 청지기로 살았는가? 아니면 이 땅의 주인처럼 살았는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선물로 대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했는지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1장 그리고 2장,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명확하게 해줍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 창조 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창세기 2장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물론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지만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자신에게도 하와 자신에게도 그 자신이 부끄럽지를 전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너무나도 조화로웠습니다. 성경은 그 상태를 샬롬, 평화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한 장을 넘어가면 선악과를 통하여서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고 그 아름다운 샬롬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인간 세계를 무너뜨렸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맺고 살아가는 창조적 네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것,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샬롬을 다시 한번 주고자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인간과 땅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은 인간과 흙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답니다.
흙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즉 인간은 흙이라는 말이고 그 흙인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의 존재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살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화학적 성분만 보더라도 땅에 있는 흙 한 줌을 쥐었을 때 그 성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매일 먹는 한 상의 밥만 들여다보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흙에서 나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그릇의 밥도 그렇죠. 먹는 채소, 과일 당연히 흙에서 왔습니다. 고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흙에서 자란 풀과 곡식을 먹고 자란 생명들 아니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흙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흙에서 나온 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치료제들을 자연 속에 그대로 담아 두셨습니다. 숲은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한 공기는 우리의 순환기 호흡을 살려주시고 또한 맑은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케 해줍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사용하는 수많은 약들, 식물과 자연 속에서 그 원료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을 돌보실 수단 역시 그 창조 세계 속에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을 따라 오래 살게 되면 도회지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높은 빌딩 속에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우리의 가슴이 메말라져 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산이 그리워지고 바다를 가고 싶고 숲길을 걷고 바람 소리를 그리워합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공원에 걷다 두면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흙 만지면서 흙과 장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시골길을 걸으면 왠지 모르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나무가 우진 숲길을 걸으면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위로가 경험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본능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흙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흙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람은 계속 땅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앉고 싶어서 앉아 있으면 또 눕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몸은 점점 땅으로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다 어느 날 그 호흡이 닿으면 그 땅 속으로 들어가 땅과 하나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어머니 품을 찾는 아이처럼 흙으로 지원받은 존재는 자신이 나온 그 자리와 가장 가까울 때에 안정함을 느끼고 또 그렇게 연결되기를 원하고 언젠가 우리의 몸은 그렇게 그곳으로 돌아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별것 아니야. 흙이 불과해.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이란 자연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 청지기로서 돌보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자연과 나와 자연 사이의 그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공생의 관계가 무너지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말씀드린 대로 죄 지은 것은 인간인데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병들자 땅도 함께 병들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떠나 주인의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돌봄보다 소유를 선택했고요. 감사보다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절제하는 것보다 소비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점점 신음하고 있습니다.
강은 오염이 되고 숲은 사라지고 바다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깨어진 관계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주의는 단순히 자연을 사랑하자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청지기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땅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2장 25절 보면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이 문장을 보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있을까? 감히 셰익스피어나 윌리엄 워즈워드가 오더라도 이보다 아름다운 시는 짓지 못할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묘사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보여줍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 인생 속에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열등감도 누구 때문에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기 자신 그 자체로만 충분했습니다. 아담은 아담이어서 좋았고 하와는 하와여서 좋았습니다. 비교도 없었고 경쟁도 없었습니다. 굳이 그러기에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 하는 그 자체 힘쓰고 애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길 필요도 없었고 그냥 좀 잘 보이려고 포장할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웠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넘어 창세기 3장을 가고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수치심이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관계까지도 깨뜨려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감추기 시작하고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무엇인가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비하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열등감, 우월감 속에 살아갑니다. 별것 아닌데도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나았다라고 우쭐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같은 뿌리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결과가 한쪽은 열등감이고 한쪽은 우월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불안감, 공포감, 수치심, 자기 혐오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하고 제촉합니다. 더 인정받으라고, 더 아름다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마음속 깊은 곳의 그 갈증, 빈 공간 채울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쪽은 열등감으로 한쪽은 우월감으로 자기를 포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위치를 몰라서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숨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너는 참 소중해, 너는 대단해 라고만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내주신 사랑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사랑받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아야만이 가치 있는 존재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만든 존재다. 내 손으로 빚은 존재라고. 너는 내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성공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내 안에 내면의 평안이 회복될 것이고 그 수치심이 바뀌어서 은혜가 자리 잡게 될 것이고 두려움 대신 담대한 비교 대신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샬롬, 그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회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은 나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과정마다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 그런데요, 인생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더라 하면 진짜 좋은 거예요. 심히 좋았다면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2장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다 하다가 2장에 와서는 좋지 않은데 라고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고 먹고 살 걱정, 가난도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완전한 행복 동산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의 필요성만을 역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서는 존재가 아닌 너와 나 마주보는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등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마주보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혹시 집에서 등 돌리고 자는 분 있으십니까? 성경대로 주무십시오. 인간은 사람을 먹어야 살고 관심을 먹어야 살고 병렬을 먹어야 삽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별것 아니어 보이는 내 이야기로도 귀를 쫑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어주고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아줄 때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가 있고 내가 있고 우리는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돌아본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그때에 그 시간 그곳에 그 시절에
사람이 있었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도 그곳에는 사람이 있었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도 그곳에 사람이 있어. 상처도 사람을 통해서 받지만 치유도 위로도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관계 속으로 부르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도록,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도록, 외면하기보다는 품어줄 수 있도록, 상처 주기보다는 세워주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 창조의 놀라운 신비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흙으로 희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요. 그런데 그것은 그저 흙으로 빚어진 형상에 불과했습니다. 생기가 없어,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흙 속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쿵쿵쿵쿵 뛰고 숨을 쉬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면서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응답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응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흙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고 하나님만으로서 채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행복동산, 에덴 동산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날마다 마주보고 대화하고 그릴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행복은 풍요로운 환경, 먹거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해도 모든 것이 편리해도 아담의 행복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누린 최고의 행복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생은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땅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가 아니라 그것도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 자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할 가치를 세상 속에서, 세상의 평가 속에서 찾으려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웃과도 사랑할 수 없고 멀어집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경쟁자, 이용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땅이 소중히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신이 참 귀한 존재이구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나 자신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입니다. 땅과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모두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의 인간은 이 네 가지 관계 모두가 완전했고 건강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었고, 이웃과는 갈등이 없었고, 나 자신에게는 부끄럽지 않았고, 창조 세계와는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평안이라고 번역하지만 그냥 걱정 없는 상태가 샬롬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이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질서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자리에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바로 써있고,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제자리에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맡긴 이 땅을 어떻게 대하며 살았느냐? 환경을 파괴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지구의 생명들을 함부로 소비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는지를 질문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여기며 살았는가? 너는 너 자신과 평안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자신을 정죄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자신을 함부로 또 무시하고 낭비하고는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물으십니다. 너는 이웃과 화목했느냐? 상처 준 사람은 없는지, 용서해야 할 사람은 없었는지, 외로운 사람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함께 짐을 나누어져야 할 사람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말씀 앞에 섰는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라는 질문입니다. 환경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사랑하며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청지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 주보 안쪽에 보면 환경주일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아침 기도를 내용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실천의 제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보 안쪽에 있는 그 내용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들과 같이 나누어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 살기보다는 욕심과 편리함을 따라 살아봤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망가지심과 함정으로 인해 땅이 신음하고 생명이 고통받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김을 기억하게 하시고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낭비와 탐욕을 버리고 절제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후 위기와 황파계로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계의 지도자들, 기업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돌보는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 기뻐하는 샬롬의 삶을 살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